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좀 옆으로 빼보고 좀 더 가까이 하면은 더 음질이 좋아질까 생각해서 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 장비를 한번 잘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뭐 월요일에 늘 그 주중에 있는 방송 공지를 제가 미리 드리지 않습니까? 방송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합니다. 금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특강을 제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진행을 할까 하다가 격파 신앙이라 무엇인가 책을 읽을 때 제가 애정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겠노라 했지만 그 전 강의와 금요 독서의 읽기와 야고보서가 좀 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고보서 강설로 대체를 했고, 이번 주 목요 특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애정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애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자 또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정은 애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의 애정론, 어거스틴의 애정론, 이런 말도 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애정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애정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애정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대다수가 그러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애정을 부정했던 그 동기는 과연 아직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은데,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어가지고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단절하고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의 행보는 정통신앙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단절한 것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성경에 나오는 애정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자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신명을 쓰더라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조심하면 되지 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자,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잠언 30장 6절의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일이나 빼는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어명이라 그러죠. 칙명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그야말로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합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예정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만든 학설인 것처럼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댈까요? 성경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예정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것이 한 사람의 신학자 머리에서 나온 것인 양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교과서나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종교개혁 당시에 칼뱅은 예정론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교묘한 계략 아닙니까? 책략 아닙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정에 관한 말씀들을 고찰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프로오리조입니다. 신약 성경에 6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 1번,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각각 총 6번이 사용되었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이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행할 악행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정은 이처럼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상의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미리 정하신 이 말이 다 프로오리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른 표현도 성경에 분명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말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항상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쭉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처럼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한다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 성경에 분명하게 택자들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코 특정인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학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한 구절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 몇 번 나왔다고요? 6번이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신 거죠. 또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말 안에 이미 창세전에 그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다면 그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계보가 있는 신앙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좋으라고, 있어 보이려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변종 기독교, 혼종 기독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뒤늦게 조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할지라도 이런 변종, 혼종 기독교의 영향 아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개혁된 교회의 성경 교리들을 배우고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일을 삶 가운데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구겨진 것을 펴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자들, 즉 사도들을 세우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위탁. 그래서 제가 항상 양들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전통을 계승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라 불린다고 다 같은 교부가 아니라 아킬라스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아타나시우스라든지, 그리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웨스트미스 신앙고백서로 이어지는 정통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도교회, 정통교회, 개혁교회로 계승이 되었고, 우리는 장로회 정치질서에서 개혁파 신앙을 계승하고 가르치며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신학적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꼭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변종, 혼종 기독교가 발생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은 기독교를 이미 경험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계몽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 아닙니까? 20세기에 자리 잡은 갑툭튀한 교파 교단들, 일루미나티 조직인 로마교, 그리고 그 로마교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성공회, 역시나 일루미나티 조직인 빌더버그 클럽의 회원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왔고, 존 웨슬리는 프리메이슨이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의 멤버이자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존 웨슬리의 조카인 사무엘 웨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메이슨 멤버죠. 감리교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상당하게 착각하고 있는 진센도르프 백작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그는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의 멤버였고 심지어 보스까지도 했죠. 감리교와 진센도르프의 관계는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 진센도르프와 존 웨슬리가 1738년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가했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대서특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의 회심일까지도 기념하에 지키고 있는 것이 감리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센도르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연구했다면 절대로 이 인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텐데, 영적으로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같은 기독교의 한 부류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유주의의 창시자인 슐라일마허도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먼 현대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까? 결국 슐라일마허도 루터와 결합이 되죠. 루터파와. 마틴 루터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로마교 내에서 쇄신론을 일으켰던 자, 쇄신론자로서 쇄신이요, 쇄신이 뭔 말인지 아시죠?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의 멤버이자 성경관이 그릇되어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간음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뭔 종교개혁자입니까?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요? 불꽃같이 그냥 예수님을 욕했죠. 누가 그것을 문헌상 나와 있는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웨슬리나 루터로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밖에 그들을 옹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나라가 더 그러죠. 루터파들이 장로교 내에도 천지빛깔입니다. 진짜. 유럽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 유명한 할레 대학에서 방금 말씀드린 슐라일마허, 루터파, 진센도르프, 존 웨슬리가 다 이렇게 결합이 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스승이신 안 목사님은 이 분야에 있어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또 학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작년에 출판된 안 목사님의 저작 1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의 정체에 소상히 원문, 원서에 대한 각주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을 제가 여러분 언급할까요? 이들이 하나같이 성경의 예정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언급할 이유도 없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하나의 재주라면 재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정을 부정했던 그 신학교 동기도 나중에 보니까 사쿠라도 그런 사쿠라가 없어요.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사회주의에 완전히 심취해 있어요. 또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친 학자들을 다 좋아해요. 딱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감 없이 자기 색채를 막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막 들어주니까 신나가지고. 말이 많은 친구는 아닌데 1대1로 이야기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교단에서 저와 같은 교단에서 목사의 위임까지 받아서 자기 정체를 진짜 정체를 숨기고 간교한 혓바닥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사람들을 속이면서 더러운 목회를 연명하고 있죠. 지금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됐다는 소식 없으니까 그러고 있겠죠.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목사하면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여럿을 죽이잖아요. 적어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자들이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많은 학문이 쓸모가 없고 유학 가서 뼈 빠지게 공부한 것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금 같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제대로 보고 성경 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신앙의 체력과 기초를 키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진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모자를 파네. 성경을 논하는 것이 제대로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논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신학자나 목사,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짜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고생해서 그렇게 유학 가가지고 남의 돈 그러잖아요. 뭐 본인 돈으로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의 연보 그리고 피와 땀이 들어가 있겠어요. 원래부터 뭐 집안 자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어찌되었든 지원을 받아서 갔든 지원을 받지 않아서 갔든 고생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그딴 식의 이야기를 할 거면 차라리 가지 않고 그냥 있거나 다른 일을 그냥 알아보는 편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대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예정을 부정하는 자는 100%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100% 믿습니까? 아멘. 믿으실 줄로 압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돼가고 있는데 오늘 또 번개 모임을 이제 우리 상부역 식구들하고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또 금방 또 방송 정리하고 나가면 시간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내일 방송으로 찾아뵈야 되겠죠. 하루하루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컨디션 조절이 쉽진 않습니다. 날씨도 이상하잖아요. 완전한 겨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은 조금씩 더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2024년에는 2023년보다는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특강의 발음이 꼬여요. 지금까지 목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